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면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고전 소설이자 판소리인 심청전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 신봉사가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뜬다는 말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 뱃사람들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인당수에 인신 공양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심청의 효심에 감복한 용왕은 심청을 구해 주었고 꿈에 그리던 어머니도 만나게 해줍니다. 그 후 연꽃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온 심청은 황제를 만나게 되고 황후가 됩니다. 황후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맹인잔치를 벌였고 딸을 만난 기쁨에 신봉사는 눈을 뜬다는 이야기죠. 이 효녀 심청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적혀 있습니다. 어릴 때 본 이야기들을 보면 처녀를 제물로 바쳐서 재앙을 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신제사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효도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 살인행위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인신제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몰록과 금오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카르타고의 타니트 신전을 발굴했는데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를 태운 뼈 항아리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악 때문에 벌받지 않도록 동물이 대신 제물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동물이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이런 길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하는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더 큰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가난, 질병, 실업, 전쟁 같은 것을 행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국가별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경제 10대 강국은 한 나라도 10위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무려 57위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살기는 좋아졌는데 국민의 행복도는 너무나 낮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피조 세계가 온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613개 율법을 주셔서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은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나뉩니다. 불로 태우느냐, 아니면 제물을 흔들어 드리느냐, 아니면 거제 들어 올리느냐, 아니면 포도주 같은 거를 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이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제사를 드리려면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요, 먼저 양이나 염소나 소 또 비둘기 중에서 흠없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건강하지 않거나 쩔뚝거리거나 눈이 없거나 기형적인 동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축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세로 보면 염소 한 마리가 150만 원 정도 하고요, 한우 한 마리는 700만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불행을 막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짐승을 골랐으면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부터 아래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278km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사람들은 거의 한 200km를 걸어와야 됩니다. 한 5일간 먹고 자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제물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한 후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이제 양이 대신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이 죽음으로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면 양이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양에게 안수한 다음에는요, 양의 다리를 묶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내가 칼로 양을 죽여야 합니다. 실제로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을 시온의 본 분들에 의하면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3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의 두 눈 사이 미간 부분을 급수를 찌르거나, 또 아니면 심장을 찌릅니다. 또 아니면 목에 동맥을 끊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고 해요. 미간을 찌르다가 그만 눈을 찌르기도 하고, 또 심장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솟구쳐 나오겠죠. 정말 요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잔칫날이 되면은요, 돼지를 직접 잡았습니다. 돼지는 목을 따서 피를 받으면서 죽였는데요, 죽어가면서 온 동네를 꽥꽥거리면서 정말 시끄럽게 했던, 한참 동안 죽어가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양을 죽여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양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실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목에 동맥을 끊으면은요, 거의 20분을 기다려야지 완전히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물이
죽어가면서 이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나의 끔찍한 죄 때문에 양이 살육을 당했고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짐으로 그 양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로 제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양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위선, 거짓, 더러움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양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양의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양을 조각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각낸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이제 제단에 버려서 잘 타게 함으로 이제 그 냄새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이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나 제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를 제단 위에 드림으로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제사 드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일, 정말 그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조각내기까지 적어도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짐승을 죽이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조각을 내야 되고 내장을 씻는 이런 힘든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는 끔찍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구약의 성도들은 더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만약에 내가 죄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한번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이제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법을 다루고 있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요,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머무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할 때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요?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저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장에 보면은요, 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번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나를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헌신하고 싶지만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사법이 있는데 바로 새를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 새의 제사는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힘든 예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장이 직접 목을 비틀어야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제사장이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비둘기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날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가축을 드리면 가죽이라는 부산물이 남지만 새는 힘들기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받으시는데 물질에 눈이 멀면
제사장이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느냐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아닌지 돌보아야 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레위기 2장에서는요, 소제, 제사법을 말합니다. 자, 이 소라는 말은 희다는 뜻인데요, 바로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루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맷돌로 껍질을 벗기고 깨고 부수고 빻을 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값비싼 것은 드리지 못해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헌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곡식은 5가지로 드렸는데요. 고운 가루와 그다음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만든 것, 그리고 또 천리삭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유향을 넣지 않고 요리해서 드릴 수 있는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만든 이것을 드리게 한 것은 바로 유향을 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 곡식으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만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대로 하나님께 정말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은 정성껏 조리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제사장을 섬기는 정성으로 나타나겠죠. 왜? 제사장이 그것을 먹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별개가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금지사항이 있는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어서 먹기는 좋죠. 그러나 성경은 누룩을 금지합니다. 왜요? 누룩은 부패와 위선과 위장과 허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요 또 꿀처럼 달콤하죠. 이방인의 제사에는 이 누룩이나 꿀이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이 꿀과 누룩을 금지했습니다. 자, 3장에 보면은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을 모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제사는 철저하게 암컷은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자, 화목제의 특징은 기름과 피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3가지 목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 자원하는 제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인 경우는 그 고기를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과 자원의 제사인 경우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됩니다. 옛날에 고기 먹기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결국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던 것이 생각나면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은 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뒤에서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저런 인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하면서 비웃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진정한 화목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바로 그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님이 이제 제물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모형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와 화목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면 짐승이 죽고 쪼개지듯이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지, 내가 평생 지은 죄를 한꺼번에 다 벌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온몸이 핏덩이가 되듯이 고통당하신, 정말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끔찍하게 받고 정말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